안녕하세요. 박자 목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감소되지 않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청소년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모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이제 방학이 한 주, 두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좀 방학 잘 정리하고 2학기도 잘 준비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짧은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짧은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은요, 성도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의 의미는 성화를 이루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소한 이 세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라는 단어 있잖아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배, 그리고 두 번째는 과일로서의 배,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의 일부로서의 배. 배라는 단어는 하나지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단어 역시도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칭의, 어렵지만 좀, 두 번째는 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화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즉 성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화를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두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화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면 그의 영혼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육체로 따지면 영적인 거듭난, 즉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게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인가를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아일 뿐인 것이죠. 그 영혼이 성숙해지기 위해선 계속 자라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바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영혼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켜야 가야 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들이 이루어야 될 성숙이 있었음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런 영혼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심을 알고, 그것들을 목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구원을 이루어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태도와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십시오, 즉 영적인 성숙을 이루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태도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태도는요, 12절에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이란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일 수능을 본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일 중요한 시험을 본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왜 두렵고 떨릴 것입니까? 나 시험을 잘 봐서 꼭 합격해야 되는데 시험을 못 봐서 떨어지면 어떠지?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과 떨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자세와 태도가 성도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세와 태도이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데, 성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그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함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단지 내가 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성화를 이루면 좋고 안 이루어도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성화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태도이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화를 이루어야 함을 먼저 알고 있습니까?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화를 이루어야 함을. 그리고 성화를 이루는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들 속에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되 단지 그냥 선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성화를 이루되 그 태도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읽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복종할 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들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들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들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방법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모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화를 목표로 삼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인 것을 알고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는 분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성화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12절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런 명령을 들을 때 우리 마음들 속에서 부담이 생겨나는 것이죠. 성화를 이루라고 하시는데 내가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성화를 이루십시오 라고 말한 후에 성화를 이루는 것이 단지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13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3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모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중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거룩한 소원이 있는가 하면 죄악된 소원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거룩한 소원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고 싶은 소원,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싶은 소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들 속에서는 두 가지 소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더 강할 때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거룩한 소원이 더 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요? 거룩한 소원.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성화를 이루는 것은 단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이죠. 적용해 볼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단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나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으니 됐다가 아니라 나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으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의지와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해야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성화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에게 거룩한 소원들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을 도와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써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성경은 성도에게 신앙의 목표는 단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순종함으로써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순종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화를 이룬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을 저희의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애쓰고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효과적으로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다시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남은 방학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학기를 잘 준비하게 하셔서 2학기에는 지난 학기보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소년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